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주간 앞으로 6주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라고 그렇게 시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들 경험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둔감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존재가 점점 무뎌지게 돼요. 점점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집중하고 계세요. 관심을 쏟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송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런 것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왜 찾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되게 간단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기도만 해라. 내가 내게 은밀한 일을 은밀한 일로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사람들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눠줬을 거예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1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가운데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너 기도해, 너 기도만 하거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동행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만날 기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늘 응답을 받는 사람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물론이고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음의 기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한 세력 또한 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수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게 살도록 우리를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을 이야기해드리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왜요? 그 믿음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 영생을 얻기도 하고 그 믿음에 따라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면은 그 내면 안에, 그 마음 중심 안에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도 내어 쫓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응답까지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불가능한 현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없음을, 주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주님을 의뢰하기로,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의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병든 사람도 낫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그 사람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이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도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내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여인도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가져오는 응답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치려고 이런 비유를 드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의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할 때는 여러분 다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할 줄 압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 다 여건이 갖춰지면은 안 믿을 사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정말로 믿기 힘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기 시작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은 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악한 세력도 쫓아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산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당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안 맞거나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죠.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나갔을 때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 눈에 발견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광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판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 아닙니까?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왜요? 건져주시려고, 높여주시려고, 응답해주시려고, 그를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애초에 듣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죠. 세리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애통했어요. 슬퍼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께 자신의 큰 죄를 고백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윗 왕이 진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임합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에 핏비린내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2편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죄가 너무나 믿고 후회스럽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들은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하는 말씀을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완벽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용납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100%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100% 이해한 사람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싫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좋고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인생이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애쓰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6주간 기도하는 사람이 내 인생이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